어제 새벽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길에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면한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 번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평생에 걸쳐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 승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넘어서 네 번째 단계로 기억할 것은 따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고 하는 것, 백성들이 마땅히 왕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윗을 주목하는 그것에 대한 시기심, 이 지독한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장차 왕으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한다는 그 정권에 대한 욕심, 사실은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내어 드리면 될 것을 마치 자기 스스로 왕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게 교만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정권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 정권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맛을 알게 되면 놓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한 것처럼 생각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웬걸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다윗을 죽여야만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엘상 19장에는 4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 가지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신중하게 중재함으로 다윗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접한 악령을 쫓아내려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심히 번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때에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민첩한 동작으로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세 번째로 다윗이 도망쳐 집에 가서 머물 때에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진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암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거든요. 미갈이 알아채고는 다윗에게 군사들이 매복된 것을 알리고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쳐서 이번에는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들과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네 가지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번에 걸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폐하여지도록 결코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폐하여지도록 결코 놓아두지 않으신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다윗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폐하여지도록 결코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요나단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다윗의 민첩한 행동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폐하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막힌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걸음에 때로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웬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발했다면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폐하려는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 자신의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 악한 사람들, 또는 기막힌 환경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폐하려고 사울이 악한 뜻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 수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이 기막힌 고난을 통해 다윗을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연단받는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는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한 번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런 거죠. 저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구덩이 속에 던졌다가 건져내 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까지도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머리를 숙이는 이런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요 방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된 이후에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로에게 나갔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거든요.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이상하게도 꼬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역은 심해지게 되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하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모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 많은 여러 가지 인간들 관계 속에서 꼬여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죽어지는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선 리더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크고 작은 것이거든 하여튼 이 앞장선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돼요. 누가 죽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앞에서 일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이게 모세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세를 그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폐하여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귀한 고백이고 오늘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 있는 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기막힌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고, 이제는 상황은 끝났구나, 내가 기회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구나, 이것이 아니죠. 바울은 하는 말은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이 되기를 시작을 했고, 더 놀라운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한번 걸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으면요, 여러분 조금 피곤해도 눈을 크게 떠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는 숨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의 소식을 들을 때는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복음에 대한 사명이 더 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에도 헌신하는 중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난과 핍박도 어떤 권세도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막힌 고난이 연속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 고난 중에,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할 때의 이 말은 일반적인 단어의 뜻과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에서 그냥 인내하라라는 것은 뭐 어쨌든지 그냥 참고 견디면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려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보답이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섬기려는 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래서 속상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무의도식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난 중에서도 계속하여 선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라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런 수동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걸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유 목사님 그냥 참는 것만도 힘든데 어떻게 그것을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인내, 오래 참음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인내가 필요한데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삶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변화는 있으면 곤란하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사정없이 흔들려 가지고 내 인생이 자꾸 흔들려, 이런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출발했다면, 어떤 일에 도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